아멘. 3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죠? 질병이요 사건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기이하게 여겼다. 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게 뭐였냐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은 것, 소경이 보는 것,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우마조라는 말은 놀라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기이 여겼다는 것은 놀라다 아니면 경탄하다, 와 대단하다, 감탄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면서 이적을 베푸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타냈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떨 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강림이 나은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반응을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을 보면서 똑같이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이럽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 이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왜 놀랐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뭐 어떻게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중심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기도를 할 때 선포를 할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베드로를 보고 기이 여겼,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뜻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어찌 기이한 일처럼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근데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누워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증거되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한테 전했을 때 그 일이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게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한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의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를 부르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먹이신 일들, 그리고 공생의 일들이라고 부르죠. 이것이었다고 제자들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셨냐? 왜 살리셨냐? 왜 치료하셨냐? 왜 먹이셨냐? 그 이유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하려고요. 그러게 그걸 복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악함을 버리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쓴 이 유쾌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해방시키다는 뜻이에요. 해방시키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한 구절에 그 말이 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숨을 통하다는 말이에요.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숨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숨통을 틔워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유쾌하게 되는 일. 회개로 말미암아 돌이켰을 때, 죄 없이 하는 복을 받았을 때 얻게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제자들이 그 상태를 얻었다는 겁니다. 진짜 안식이라고 말했던 안식의 참된 개념. 아, 진짜 이제 살 것 같다. 고구마를 막 먹다가 목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김치 마셔야 되죠. 물김치 딱 먹고 나 아이고 살 것 같다 그러죠. 목말라서 그냥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마시면 아이고 살 것 같다. 속이 뻥 뚫린다 그러죠. 응? 음식 과식하시면 부채표 있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 그냥 사람들 속 뻥 뚫린다 그러죠. 그것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마음이 뻥 뚫렸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똑같은 단어를 한 번 더 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6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탄식으로 쓰인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예레미야가 전제를 합니다. 이 해방의 안식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제가 처음 읽은 부분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 주께서 이미 들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앞에 탄식하고 토로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깨달은 바 무엇이요? 70년의 해방의 때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언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받고 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쓰고 예레미야 애가를 씁니다. 통곡가라는 얘기예요. 애가라는 말은. 그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해방의 날을 이미 주셨는데 그 70년의 기한이 차기까지는 끝까지 내가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저의 애통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리는 말씀을 듣고 70년 후에 해방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공존하는 거죠.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의 때까지는 그 안에 있는 애통함이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이적,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긍휼, 이 시선 모두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저희한테 그대로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5장에 연속으로 달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 오병이어랑 칠병이어 사건은 아시죠?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저희가 그 얘기 갖고 무슨 얘기만 하죠? 야,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이시는 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말씀을 먹이시는 분. 두 행적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마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는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 말씀으로 이렇게 씁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다 돌려보내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들으려면 가서 이제 저녁 식사 다 하고 다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마을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오르셨을 때 사람들이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까지 가려면 또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옛날 교회가 뭐 10리 밖에 있던, 막 정말로 한 군데 이로밖에 없어서 10리, 20리를 걸어 다녀야 했던, 교회 가서 낮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한두 시간 또 걸어갔다 또 갔다 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못 보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신기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는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행적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뭐요? 기진할까 봐.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먹지 못해서 기진할까 봐. 치료는 받았지만 가는 길에 먹지 못해서 기진할까 봐.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이후에 가끔 행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도 처음에 하신 말씀이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먹이라는 말.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살아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살리셨지만 그것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는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된다. 어린 딸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땐 어린 딸이 죽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죠. 그리고 그 집에서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죠.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건 어린 딸이 병으로 오래 앓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딸이 일어나면 뭘 느끼죠? 배고픔을 느끼죠. 그러니까 딸은 우선 먹여야 된다. 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예수님이 아세요. 사람들이 말씀은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기뻐했지만 집에 가는 길에 기진할까 봐 그게 걱정된다라고 하셨던 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뜻하신 것은 단순히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큰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함 받고 나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하시고요. 그 자녀를 부르실 때 계획하고 예정하신 것도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먹이는 자마다 다 배불러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갈급하다는 얘기는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이 사모화된다는 얘기는 배가 부르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것과 다릅니다. 육신의 것은 막 먹다가 내가 미련하게 더 먹었네 이렇게 하죠. 영의 것은 거꾸로예요.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급해요.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 배부르다 생각해요. 조금 먹으면 배부르다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 행하실 때 그곳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셨고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가셨는지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거하신 곳이 아주 먼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던 산상수훈처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사람들을 피해 가셨던 곳이에요.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기도의 때를 위해서 가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셔야 할 때였어요. 그때 어떤 때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제 사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기 전에 그곳에 왜 가셨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가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온지라. 왜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세례 요한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회개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잔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으러 어떻게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날마다 기도하러 가시는 시간이에요. 준비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릴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긴박한 시간이 다가오신다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마음에 더한 긍휼을 채우십니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우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사람들에 향한 사랑이 더 커질 겁니다. 우리가 사는데도 사람이 죽을 때를 알고 유한한 시간이 남았다는 시한부 인생을 받게 되면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한테 이전에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하죠. 이전에 못했던 베품도 하고요. 이전에 못했던 미안하단 말도 하고요. 이전에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선한 것이 없었다면 선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기본적인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체가 사랑이신데 본체가 사랑이신데도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될 시간이 오시잖아요. 육체로는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시간. 육체들은 본인을 따르던 무리를 이제 떠나야 되는 시간. 그러면 어떡하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애틋하고 더 사랑이 넘치시겠죠. 그때야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보내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병든 자가 왔어도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요. 그들이 다 치료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도 안 되시겠는 거예요. 배고프고 넘어질까 봐 그것도 못 보시겠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두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가다가 기진할까 봐 내가 걱정돼. 그러니까 너희한테 무엇이 있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그냥 행하실 수 있는 건데 그 기반이 뭐라? 그 베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딱 그 마음이셨을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이죠. 말씀의 사모에서 막 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언제라도 삼켜질지 모르니까요. 그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사탄한테 늘 넘어지고 삼키움 당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인생들. 그때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걸 그냥 못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전이었지만 그걸 도저히 못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살리시고요, 먹이시고요, 치료하시고요, 새롭게 하시고요. 이 긍휼의 마음을 두 번이나 나타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2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기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먼저 시편 23편에서 노래했습니다.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6절 마지막에 이럽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부족하다, 부족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했죠. 주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세르란 말인데, 이건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 이거는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채움받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말할 때 부족함을 쓰는 거예요. 하세르는 말을. 광야에서 만나를 충족하게 채워주셨을 때 그때도 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충족함을 주었을 때 그때도 쓴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없어지다는 말이 하세르예요. 내게 부족하다, 없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진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의인이 충족히 누리는 겁니다. 의인이요. 잠언서 13장 25절에 이렇게 지혜자가 기록을 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배가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있는 자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배부른 상태가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미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하신 일에 대해 먹이시는 걸 더하시는, 항상 더하시기 때문에 갈급함,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갈급함만 나오는 거예요. 육의 갈급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갈급함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채우심을 모든 영으로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육신으로 채우시는 것도 영으로서 충족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만족시키시기 위해서요. 영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대로 그냥 육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교훈하신 겁니다. 절대 이것을 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이 형통함을 누리잖아요. 그 육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형통함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육의 만족을 누리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새벽 이슬과 같이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칠병이어의 사건을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그들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표적을 바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앞절의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정말 표면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우리가 떡 한 그릇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하셨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병이어와 7병이어의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제자들한테. 그냥 떡 얘기하시는 줄 알고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치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그냥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깨달을 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에야 제자들이 그것이 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장로의 유전을 삼가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기복을 말하는 거예요. 기복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인지 보여라.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정욕의 것으로 잘못 구하는 것을 주의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기준을 거기에다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도 전대를 굳이 갖고 가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옷도 여벌옷을 갖고 가지 말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전할까 봐. 제자들은 그제야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닫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예표 십자가의 풍성함을 오병이어로 경험한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산으로 가시니라. 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역사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 유대인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진짜 그렇게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떡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그들은 무엇으로 받았냐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누리는 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에 이 말씀 이후에 바로 27절에 이 말씀을 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식을 또 주시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다 그 한 가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구할 것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악함을 버리는 복을 주셔서 우리를 유쾌하게 하셨다는 것. 즉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과는 참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다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효과를 하나라도 두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치료하시고 죄에서 살리시고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천국의 삶을 새롭게 사시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안위를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인지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꺾고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넓어져요. 믿음은 각자의 분량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패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악을 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버려두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도하심, 회개케 하심을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버리는 것.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그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조차도 꺾고 참고 선을 행하고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영생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서두에 전한 겁니다. 그 복음입니다. 회개하여서 마음을 돌이키는 복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육신의 기쁨을 영의 구원으로 누리시고 육의 고난도 영의 구원으로 누리시고 다 영의 것으로 누리십시오. 육으로 복 받는 것도 영의 것으로 누리시고 육으로 고난 받는 것도 영의 구원으로 누리시고 오직 예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는 것이 나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썩지 않음을 구하는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가는 길이 줄일까 봐 걱정돼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먹이시는 일들 오직 영으로서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만져가시는 일들 이거를 사도 바울 나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하나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를 완전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았다면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계획 안에 예정하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의 가장 귀한 분 되신 예수님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